자녀들에게 최고 유산을 남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또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지 많이 고민하고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과외를 시키고 학원에 보내고 학습지를 시키고 이 같은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냥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또한 말해줍니다. 공부는 중요하고 반드시 시켜야 하는 것이지만 공부만 잘하면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부모는 불신자예요. 믿음의 부모라고 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게임들이 하나같이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음란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통해서 세상의 악한 것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게임에 중독되면 가상세계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서 대형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요즘에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ADHD란 뇌 앞쪽에 전두엽이 있는데 이 전두엽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인지 능력과 주의력과 집중력과 충동 억제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ADHD 아동들은 주의가 산만하여 집중하기가 어렵고 지적을 해도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을 듣는 것 같다가도 다른 소리가 나면 금방 그것으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시험을 보더라도 문제를 끝까지 읽고 풀지를 않기 때문에 자주 오답이 생기게 되며 한 곳에 오래 집중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지지난주에 학부모 참관 주간이 있어가지고 학교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쭉 지켜봤더니 심각한 애들이더라고요. 수업 시간 내내 집중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와 있고 부모님들이 뒤에 와 참관하고 있는데도 계속 뒷자리 쳐다보고 아이랑 대화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거의 100% ADHD에 걸린 거예요. 지금 주의를 못하고 집중력에 결핍 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장애가. 이게 뇌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ADHD 아동들은 생각하기 전에 행동을 하고 말이나 행동이 많고 규칙을 이해하고 알고는 있어도 급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그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ADHD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과 컴퓨터입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영상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순식간에 화면이 계속 바뀌죠. 순식간에 계속 바뀝니다. 이게 게임 업체들의 사실은 농간입니다. 게임을 더 많이 팔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자극적이고 더 화려한 영상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에 중독되면 현실 세계는 어때요? 너무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도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자극할 만한 영상, 게임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이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컴퓨터에 노출되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아이들에게 마음껏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쓰도록 허락해주는 것은 좋은 부모가 아니고 아이들을 통제 불능 상태에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아이들은 계속해서 물을 마시긴 하는데 독이 섞인 물을 계속 마시게 되는 겁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상을 보면 볼수록 그 속에는 자꾸만 그 오컬트라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 귀신들의 세계, 악령들의 세계를 접하게 됩니다. 칼로 찔러 죽이고 또 막 여자들이 몸을 다 드러낸 그런 영상들을 자꾸만 보게 되니까 그걸 보면서 뭐가 들어가느냐? 성령님이 임하시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귀신들이 그 속에 파고들어갑니다. 그 결과 점점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지옥으로 점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도 그냥 우리 자녀를 놔두실 작정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녀를 기르어야 될까요? 어떻게 자녀를 기르면 잘 기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이 있기는 있는 것일까요?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물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물건을 개발한 사람이 가장 잘 알죠. 그 물건을 개발한 사람은 반드시 제품 안에 사용 설명서를 첨부해 줍니다.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그리고 사용상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설명서를 통해 상세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대로만 사용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사람은 육체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세상의 지식이나 물질만 공급되면 살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육체와 함께 생기, 하나님의 숨결, 곧 성령을 통해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 영적인 체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세상 물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시는 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물은 오직 예수님 믿고 영접한 사람만이 마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설명서가 무엇이냐? 바로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합니다. 마치 설명서를 읽지 않고 그냥 대충 제품만 작동시키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고장나는 이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인간에 관한 설명서인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긴 알아도 대충 알거나 성경대로 양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면 그 말씀 자체는 힘이 있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자꾸 잔소리 쫓아다니면서 하지 않아도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기만 하면 자녀들이 알아서 잘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은 돈이 없어서 학원에 보낼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만 집중적으로 1년 반 동안 읽혔더니 알아서 전교 1등을 하고 나중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를 해야 되지 공부만 시킨다? 그 아이는 영혼이 점점 더 미끄러지고 세상에 빨려 들어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쇠마학당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쇠마 암송학교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며 자라난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시편 78편의 말씀은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된 세부 설명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8편을 가리켜서 자녀 교육의 지침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이 말씀을 안 읽어보셨다면, 그동안 쉽게 그냥 지나셨다면 집에 가셔서 시편 78편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하신 기이한 사도를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겐 구원은 없습니다. 그들은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힘과 노력과 행위로 여전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천국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살펴볼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그들의 신앙이 계속 전수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2000년 지나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전속되고 있고 계속해서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면에 기독교의 신앙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고사 상태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복음이 전거됐던 그 중동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 미국 지역 전부 다 그 후손들은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줄어들고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그 신앙을 계속해서 2000년이 흘러도 잘 전수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말씀의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잘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잘 가르쳐줬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하신 훌륭한 일들과 그 능력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알리고 전해야 될 것은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학교나 학원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것들이지만 세상의 그 어떤 교육기관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훌륭한 일들과 그 능력과 놀라운 일들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면 우리 아이들은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말라 비틀어져 갑니다. 하나님 싫어하고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육체, 욕심과 쾌락을 쫓아가는 탕자가 되고 갑니다. 애미애비 몰라보는 자식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몰라보는 자녀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부모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쉐마학당과 쉐마 암송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매우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쉐마학당에 출석하는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78편에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하신 훌륭한 일들과 그 능력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12절부터 72절까지의 내용을 말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들을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고 분명한 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일들을 말하고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실 때 그들을 얼마나 철저히 간섭하시며 인도하셨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서 물을 흡족히 마시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원수와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의 역사를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시대에 유행하는 최첨단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과거에 오래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본다면 쾌쾌묵은 해묵은 성경의 역사를 다시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가 모두가 하나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각자 자라온 배경은 다르지만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역사를 기억할 때 3대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부모 자식 간에 소통이 안 되느냐? 왜 조부모와 손주 간에 세대 차이가 크게 느껴지느냐? 공통적인 주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화할 공통 주제가 없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배운 것과 아버지가 배운 것과 할아버지가 배운 것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자리에 모여도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면 소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변함없는 절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일수록 성경 교육은 더 강조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성경 말씀이 없는데 신앙의 계승이 가능할까요? 성경을 모르는데 소통이 가능할까요? 성경을 모르면 부모와 자식이 따로 노는 겁니다.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되고 어떻게 대화 소통이 가능하겠습니까? 또한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겪었던 신앙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됩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됩니다. 과거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지금까지 내가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숨김없이 들려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그것을 막는 것이죠. 나만 알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자녀를 망치는 일입니다. 손주를 망치는 일입니다. 나만 알지 말고 알려주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아멘. 신명기 6장 20절과 21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전수된 이 신앙과 말씀을 자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신앙의 대가 끊기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이 지옥불에 떨어지고 맙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큰 책임을 통감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270페이지 구약 270페이지 앞쪽에 있죠. 페이지를 불러드리는 이유는 빨리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페이지 불러드리는 이유는 그 페이지 찾아가시면 된다는 거죠. 270페이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어 기호를 삼으며 내 입안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될까요? 두 번이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내 주관, 내 판단일 뿐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자녀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계속 반복 또 반복하여 가르쳐줄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에게 한 번 말해서 그대로 실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알려주고 또다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알려주어야 비로소 하나씩 실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한두 번 읽었다고 그렇게 살던가요? 성경을 바짝 1년만 딱 연구하면 그 다음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 성경을 몰라도 될까요? 그렇게 가능한 사람 이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고 강단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부지런히 가르쳐 부지런히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띄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고 읽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반복 또 반복하여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가르치는 이유는 들은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7절 읽으실까요? 7절 시작. 그대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말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한다는 말인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한다는 말은 말씀이 기억나도록 성경을 자주 읽히고 묵상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반복하여 똑같이 또다시 반복하여 가르치는 이유는 오직 그의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는 자녀로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다, 우리 자녀가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자녀는 더욱더 성경 교육을 시키십니다. 그 자녀 속에 지금 성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성경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준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 주면 우리 아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세상에서 성공하기도 어렵고, 성공한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아주 흥미로운 교육 자료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와 불신자의 후손이 대를 이어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에 대한 통계 수치입니다. 위원회는 이 조사를 위해서 두 사람의 표본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교의 설립자이자 보수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시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뉴욕에서 술집을 경영하여 거부가 된 무신론자 마이크 슐츠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이 두 사람의 후손들을 5대에 이르도록 면밀하게 확인하였고, 그 개개인의 인적사항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통계를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조나단 에드워즈의 5대에 걸친 후손들은 모두 896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목사와 선교사가 116명, 교사, 교수, 학장, 총장 등의 교육자가 86명, 이 중에서 총장이 3명, 학장이 66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이 4명, 문학가 및 집필가가 75명, 발명가가 21명, 실업가가 73명, 그리고 장로, 안수집사가 28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이크 슐츠의 5대 후손들은 1062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교도소 생활을 평균 5년 정도 한 사람이 96명, 정신병자 및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명, 정부 보조 극빈자가 286명, 무학자가 406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연방정부의 예산을 낭비한 금액이 1억 5천만 불,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615억 5천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신앙을 가르치는 그 후손들과 그렇지 않은 후손들에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지금 당장 표가 안 나도 우리의 후손들이 신앙이 바르게 전수되고 말씀이 전수되고 기도로 양육하면 나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길러주신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교육은 신앙교육이고 가장 큰 유산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세상의 유산을 많이 남겨주어도 그것이 최고의 거부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별거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자녀를 공부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고 아무리 많은 유산을 남겨주어도 우리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지 못한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자녀이고 그 부모는 실패한 부모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제대로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옥이 없다는 천주교 교황의 헛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예수님과 성경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부모는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자녀를 기르면 작은 색강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길러주시면 큰 강과 바다를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모두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최고 유산은 신앙의 유산임을 기억하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로 키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